누가복음 1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2가지 패러블, 비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알기 쉽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낭망치 말아야 된다. 이걸 영어 성의로 보면 not to give up.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언제 우리는 낙심하여서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까? 그것은 응답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전혀 내 기도에 반응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답답함이 이어질 때 우리는 낙심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계속 해야 될 것,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불의하게 재판을 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뇌물을 주면 뇌물을 받고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판결을 해주는 것, 그러면 이것 때문에 정말 바르게 살았던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피눈물을 쏟는 일들을 반복되는 이 일을 하는 재판장, 바로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재판장을 찾아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경제활동은 남성이 전적으로 다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회 시스템 하에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리면 홀로 된 이 여인은 바로 자식과 함께 살아갈 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억울한 일까지 당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판장에 찾아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인 과부의 이 청을 나한테 뇌물을 줄 것도 아닌데
들어줄 리 만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주지 않고 내쫓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에게 자주 가서 호소했다. 자주 갔다 이 말을 keep coming, 끊임없이 계속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계속 내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문을 두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처음에는 한번 거절하면 바로 좌절하고 더 이상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찾아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내 원한을 갚아달라라고 그렇게 매달린 이 과부의 호소를 마침내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이유는 그가 바로 양심에 찔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내가 만일 이 과부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이 여자 바로 내일도 모레도 끊임없이 365일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재판관도 이 과부의 끊임없는 호소를, 끈질긴 호소를 마침내 들어주었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이란 것은 바로 하루 종일, 아니 매일을 뜻합니다. 매일매일 부르짖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의 백성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것보다도 쉬운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러니 이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계속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제가 더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말 기도하다가 낙심하여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다시 기도하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건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혼 구원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사람 마음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저 왼수는 전혀 반응이 없어. 그리고 오히려 더 조롱해. 니나 잘 믿으라. 아이고, 이제 나는 모르겠다. 여러분, 그렇게 포기한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까?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그 부르짖음을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이 아닌 분명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말씀에는 왜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응답하시는가에 대한, 그리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이 새벽에 다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긴 깊은 의미는 제가 따로 시간을 떼어서 주일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하나님 앞에 참된 의인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바로 어원이 히브리어 파라시에서 나왔습니다. 파라시에서 바로 페러시, 바리새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파라시란 말은 separate, 바로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며 율법대로 살아서
모든 부정한 것, 더러운 것, 불의한 것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했던 사람이 바리새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 그것은 그렇게 삶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는 의인이다. You are righteous. 너는 의롭다. 그러므로 너는 영생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 나는 이렇게 의롭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데 당신은 그렇게 못해. 바로 자기의 의에 근거하여 우월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로 경멸하고 업신여기는 그러한 교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바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세리와 따로 서서 기도했다 했습니다. 따로 섰다 이 말은 아예 저 더러운 세리와 내가 옷깃이라도 스치면 내가 더러워진다. 내가 부정해진다. 그래서 따로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저 세리와 같은 죄인과 다름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한다고 말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금요일 한 주간의 이틀을 금식했습니다. 남들을 보니까 얼마나 경건해 보입니까? 참 한 끼도 금식하기 힘들고 우리는 어렵다는데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소득의 11조를 꼭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여러분 11조 온전히 바치는 것 얼마나 그 유혹이 됩니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심지어 내 밭에 심겨놓은 나의 가든에 심겨놓은 그 허브 채소까지도 다 10분의 1을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11조를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한다는 말이지만 사실은 뭡니까? 나 이만큼 의롭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자기를 과시하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뭡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자신의 그 부끄러운 삶, 손가락질 받는 삶, 그것으로 인하여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에 대하여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느냐? 그것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란 것입니다. 왜냐?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의로운 자인가를 과시하기 위한 자기 의를 자랑하며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 수단으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런 수단으로 내가 얼마나 헌신된 삶을 사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자랑하며 과시하기 위해서 11조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 기도를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진정 받으시는 기도는 뭐냐? 자신을 온전히 낮추며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얼마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에 그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부르짖던 그 장면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우리의 기도의 중심은 나의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응답해야 마땅합니다. 기도는 요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청구하고 받아내는, 내가 한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거주시는 은혜로 받는 것이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기도 때마다, 간구 때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기대하여 구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하여서 기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전혀 응답이 없어서 혹 낙심하여 그 간구를 중단해버린 그러한 분들은 없는지,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기도에 무릎을 세우고 주님 앞에 낙심치 아니하고 포기치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 위한 사람을 향한 기도는 아니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철두철미하게 자기 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